4월 10일입니다. 신앙과 신학사랑방 모교 모임 오늘은 정말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 기독교대학교의 우리 손원영 교수님, 우리 신앙과 신학사랑방 모임에도 오셔서 함께 강연에도 참여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도마학회 창립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또 오늘 주제처럼 이 가나안 신앙, 가나안 교회라는 주제인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고 계시는 개척자십니다. 우리 서울기독대학교의 손원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하시고 강연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야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우리 그 미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그냥 가나안 신자, 가나안 교회 이렇게 했고요. 부제는 떠난 교회에 머무는 신앙. 이것도 챗GPT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예. 교회는 비록 떠났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과 어, 그, 인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참 제목도 좋습니다. 뭐 제 소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이고요. 주일날에는 이제 가나안 교회 목사로 그렇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한다기보다는 어떻든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는 이제 서울 기독대학에서 제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그리고 실천신학 이렇게 관련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영성예술협회라고 해서 충무로에 조만한 그 사단법인을 이제 여러 몇몇 번인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문화예술, 기독교 문화예술 운동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도마복음 연구회도 이 안에 부속 기관으로 있고요. 예술목회연구원이라든지 종교평화원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여기에 책 두 권을 제가 소개를 좀 우선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책은 여기 왼쪽에 있는 연꽃 십자가라고 하는 책은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김천 개운사 어디입니까 거기가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개운사에 개신교인이 가가지고 회부를 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5년 동안 이제 해직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일종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모아놓는 게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혹시 만에 하나라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좀 제 사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도 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연꽃 십자가입니다. 이제 제가 편집을 했는데 어떻든 이제 저를 응원했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제 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절반쯤은 제가 그 종교 평화와 관련한 제 나름대로의 뭐 글들을 좀 여기다 실었고요. 한 또 절반은 제 복직되기까지 사건 발단부터 복직되기까지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기록하고 또 언론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곳저곳에 쓴 글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은 뭐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이제 이런 주제로 해서 있는데 책을 이제 먼저 소개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가나안 교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교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그 사건이 벌어지고 1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뭐 이제 이러다가 1년 만에 이제 학교에서 파면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 2월 20일자로 제가 파면이 됐는데 갑자기 뭐 학교 선생 노릇하다가 뭐 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던 찰나에
그래도 제가 뭐 안수받은 목사인데, 어쨌든, 안수를 받았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명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해가 이제 2017년이었기 때문에 그 해가 종교계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500주년 되는 해에 그때 우리 한국 교계의 제일 큰 화두는 가나안 신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통상 한국 교인이 약 한 1,000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신자가 뭐 한 200만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충격이었고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저에게 특별히 더 다가와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가나안 신자들을 우리 그냥 방치한다는 게 그게 조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분들이 비록 교회는 사정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나름대로 좀 도와야 되겠다. 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연꽃 십자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 이제 5월 달에 제가 2월 20일 날 파면이 됐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뭐 나름대로 준비 기도회 하고 하면서 이제 5월 말, 6월이군요. 이제 6월 둘째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가나안 신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옆에 연꽃 십자가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 가나안 신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거. 일종의 가나안 교회의 매뉴얼쯤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애가 종교개 500주년인데 이제 가나안 교회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해 6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루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여러 가지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당시 뭐 중세 가톨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해서 그때가 아마 한 8월이나 9월쯤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행사를 한두 달 앞두고 나서 이제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렇게 에, 그 성당문에다가 붙였다고 그러는데 어, 과연 바로 지금 2017년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그 질문을 하면서 저도 루터를 좀 한번 흉내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처럼 이제 95개를 적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이맘때쯤, 저녁 한 7, 8시쯤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적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 또 내가 지금 출석하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95개를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밤을 샌 거예요, 제가. 12시간을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침 7시쯤 됐습니다. 해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95개였는데,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개 더 추가해가지고 내가 꿈꾸는 괴라고 해가지고 5개 추가해서 이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괴는 뭐다 뭐다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스트를 100개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루터는 당시에 성당 문에다가 붙였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는 성당 문에 붙여봤자 뭐 누가 보겠어요? 세계를 여는 창문인 페이스북이나 이 인터넷 어딘가에 붙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간간히 들어가서 이제 포스팅하는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100개를 이제 게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매주 하나씩 글 쓰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뭐 할 일도 없는데, 그거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주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100개니까 2년 동안 이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글 써가지고 이제 100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바로 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교회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편집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뭐 안에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부제는 제가 동학에 조금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개벽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좀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뒤에다가 서설이라고 제가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책이 가나안 교회를 하게 됐던 그 여러 가지 배경으로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책은 그렇게 해서 한 1, 2년을 이제 가나안 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료집들이 생각보다 괜찮고 또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던 것들을 그대로 바로 요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5개 교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 가나안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신자들이 매주 교회 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려고 마음먹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좀 와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를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깔을 5빛깔, 5개니까 5빛깔 가나안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박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요 책을 한 2년 후에 출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개가 여기 소개되어 있고 또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내가 꿈꾸는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이 간단한 요약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책은 뭐 우리가 이거는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청월함에 옛날에 활동 열심히 하셨던 양희송 선생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비교적 아주 쉽게 그 당시에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성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책이라 혹시 여러분들 참고가 될까 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이상이 가나안 교회에 대한 간단한 제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0년인가 11년인가 뭐 누가 돈을 좀 줘가지고 우리 학회에서 한국 기독교 학회라고 해서 뭐 책을 하나 쓰면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테오 프락시스 교회론이라고 나름대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저는 이제 프락시스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프락시스와 관련해서 교회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테오 프락시스 교회론. 뭐 내용이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약간 좀 저널리스틱하게 썼기 때문에 혹시 뭐 참고하실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이제 세 가지 요게 하나, 둘, 어디야, 셋, 넷, 5개 되겠네요. 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나름대로 배경적인 그 책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나안 우리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간혹 가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산모교회, 삼유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산모교회는 뭐 다 잘 아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가나안 교회다 보니까 좀 특수하니까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첫째 우리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에, 모이는 것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뭐 이렇게 줌으로도 모였다가 또 길 위에 가나안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길거리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좋은 유적지 같은데 구경 순례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땐 갤러리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특정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기도는 하는데 헌금을 저희는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요. 어,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조라든지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 봉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일관되게 몇 년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에다가 내지 말고 직접 개인이 정해서 선교헌금도 하든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봉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지만 어쨌든 우리 가나안교회 자체적으로는 헌금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직이 없죠, 당연히. 저도 제 스스로 목사라고 하지, 뭐 누가 저를 목사로 인정도 안 해요, 별로.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소속된 교단도 없고 또 이게 뭐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모이고 나서 그냥 그날 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뭐 목회자도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사례금이라든지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나름대로의 뭐 교회 내 어떤 직제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교회이고요. 뭐 상징적으로 산무라고 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아마 연관된 뭐 없는 것도 또 찾아보면 또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물이 없고 헌금도 없고 조직 없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냐 이제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우리 신자들 간의 모임이고 친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다. 이게 조금 어폐가 있죠. 믿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에큐메니칼한 개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도 뭐, 세례 유무라든지 교단의 유무에 따라서 성례전을 뭐 참여하도록 또 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이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환영하는 그리고 개신교를 지향하긴 하지만 가톨릭 신자도 있고 또 이웃 종교인들도 뭐 가끔 종종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개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난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같은 소망을 가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정의,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강조가 있는데, 에, 이 교회가 저희는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날 모이고 그날 헤어지는 거를 마음속에서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앞에 사무교회가 없으니까 미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 5개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개월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 6개월 동안은 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로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 하나가 됐던 2개가 되었던 참여해 주시고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가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해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련 없이. 다만 이제 교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한두 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교회가 뭐 몇십 년, 뭐 아니면 몇백 년을 뭐 지향한다. 그거 전혀 없고요. 그냥 오늘 이것으로 깨끗하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종말론적 죽음을 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랑에 관한 그 교회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이게 결국은 이제 화육이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나안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육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눈높이, 이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내 기준이 아니라 타자의 기준, 그다음에 서양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 뭐 이런 맥락에서 제 선생님이 유동식 선생님이 풍류교회라는 말을 가끔 쓰셨는데 제가 우리 가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많이는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풍류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는 이런 제목으로도 좀 가나님께 이름을 좀 붙여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에큐메니컬 개신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공동체, 화육적 사랑의 증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로 이렇게 한번 목회 한번 좀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교회는 매주 그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간 좀 뻥을 치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이 가톨릭 신앙을 가졌던 정교회 신앙을 가졌던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인데 함께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면서 예배를 아직도 못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같이 예배를 못 드릴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성찬식을 말하죠. 예, 성찬에 대한 개념이 달라가지고 아직도 심지어 WCC 모임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냥 기도회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저는 어떻든 우리 가나안교회 모임은 할 때마다 그냥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가톨릭교 전통적인 가톨릭교회든 우리 개신교회가 이 성찬을 갖다 배제의 원리로 자꾸 이해를 했거든요. 뭐 세례받은 사람은 참여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배제의 원리로 성찬을 이해하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을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뒤에 나올 텐데 여기 포도주 보이시죠? 포도주. 이 네. 포도주가 이게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우리 가나안 교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충청북도 영동에서 와이너리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반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사모님이랑. 그런데 교회에서 술 만든다고 좀 눈총을 먹었나 봐요, 교회에서. 아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술 만드냐고, 좀 술 얘기하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고 그래야 정상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나안 교회 소개를 하고 우리 가나안 교회는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냥 포도 주스도 아니고 저희는 포도주로다가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뭐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와이너리를 하는 한 이 포도주는 자기들이 공급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8년째 한 주도 안 빼놓고 이 포도주를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내주신 포도주로 이렇게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와인 이름이 그분 그 와이너리 이름이 꿈이거든요. 꿈. 와인의 그 여포 와인인데 여포의 그 포도주의 이름이 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또 몇 가지 또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어, 가나안 교회가 되고 있는 거, 뭐, 그냥 제 눈에 보이는 포스터 몇 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되고 있는데, 요즘 때가 때니만큼 우리가 헌법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민교육이 제대로, 지금 기독교 시민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광훈과 같은 아주 이상한 별종도 나오고, 또 거기에 그냥 뇌화부동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제대로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에서 사는 이상은 우리나라 헌법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역할이 엄청 컸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3.1운동이라든지 또 임시정부 세우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한 번씩 이 헌법 관한교를 하는데 아주 대단히 뜨겁습니다. 아주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 동참하면서 배우고 있고 또 강사분도 또 아주 열정적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신데 한 20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전문가 우리 가나안 신자입니다. 이분도 오셔서 아주 열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분 통해 가지고 8대 0이 될 거라고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 정신에는 국민 화합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이 헌법 연구관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달라도 어, 그 8대 0 될 수밖에 없대요.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야 그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안 된 거는 아니지만, 예, 헌법 이 강의 들어가면서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커피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매월 넷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강 우리 가나안교회인데 한강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작품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으로 우리 노벨상을 받은 작품을 읽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한강 작품을 쭉 읽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는 바람이 분다 가라라고 하는 거 했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소년이 온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 탄학 즈음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아주 시적절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크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강 가나안교회,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가나안교회에서 요즘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미 올해는 안 하고 2013년도 가을에 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요 현재 또 하나는 이제 김규신 가나안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김규신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김규신 기념사업회 이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아서 이사라기보다 어떻게 그냥 끌려가가지고 김교신 저도 평소에 좋아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논문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인연이 됐는데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1년 반을 계속 하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초반까지는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 전집을 쭉 좀 읽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읽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발췌해서 읽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깊고 또 생각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지금 2025년도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끌고 또 우리 비슷한 교회들이 꽤 적잖이 있지만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는 가나안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단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죠. 함석헌 선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가나안 교회의 선구자들이 아닌가 우리 한국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트 가나안 교회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놀이 가나안 교회 이렇게 해서 가끔 모여서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예, 요 가나안 교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축성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그 성만찬용 포도주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증받는 그런 걸 이렇게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와이너리 대표 되시는 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게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종대 가나안교회로 붙입니다. 종교대화 가나안교회 해서 줄여가지고 종대 가나안교회인데 요거는 매달 과거에는 매달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는 계절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라남도 보성에 가면 대원사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 법정 스님의
뭐 조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실제 조카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비구니 스님은 이제 거기에 같이 계신 수고하시는 선생님. 그래서 저희 가나안 신자들 가가지고 이렇게 차도 얻어 마시고 뭐 대화도 하면서 이제 불교 문화를 조금 더 가깝게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나안 교회에 대한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가 거의 약간 뭐 몇 가지만 좀 바꿔가지고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가나안 신자란 누구냐? 아까 말씀 그대로인 거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 그래서 언어유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복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말하자면 하늘나라, 뭐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적어도 몇십 년 전에 가나안 신자들은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소위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갔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신자들은 개념이 달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왜? 교회가 너무 이상해졌거든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이 되어 있고 너무 증오심이 가득하고 이웃중개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교회 못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과거의 가나안 신자의 개념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7년도에 가나안교회 할 때는 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늘어가지고요. 226만 2022년 기준으로 누가 이렇게 정재연구소 실천신학대학원대학에 이분 잡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250만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는 무종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종교인들이 뭐 거의 6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종교가 없는 사회, 무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예. 그 교회가 또 안 나갈 뿐만이 아니라 아예 종교에 관심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난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고. 그래서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 가나안 신자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틀의 원인은 뭐 너무나 잘 알죠. 뭐 교회 가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상처받고 어, 개신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황보다 더 권위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또 교회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신뢰도가 그냥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교회보다 더 재미난 어떤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성과 속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느냐. 오히려 성속 일치의 혹은 성속 불이의 세상이 우리 참 신앙의 어떤 추구해야 될 어떤 모습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가 확산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디지털 중심의 어떤 문화. 예, 그래서 줌이 활성화되고 우리도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최근에 이렇게 가난 신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나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많은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집사님이든 뭐 교회학교 교사든 성가대든 장로님도 나오고요. 심지어 요새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게 못 하겠다. 나 그게 참 세상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출석교회를 중단한 그렇지만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예배 또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선호하시는 분들
또 신앙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신자를 과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교회 제도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서 제가 실은 초창기에 가나안 신자들을 위한 모임을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순진하게. 근데 교회당을 안 빌려줘요. 이 가나안 신자들을 위한 모임,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막 물들까 봐 그러는지 교회를 비난하면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한 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체성처럼 되어버렸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이클레시아라든지 마이클레시아 그다음에 코미니오 상토룸 뭐 친교 코이노니아 모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저희 가나안 모임에서도 그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써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역할들 있잖아요. 기능 역할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신학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말씀 선포, 복음 전도. 그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영적인 친교, 그다음에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 어떤 예배, 그다음에 디아코니아로서의 어떤 나눔과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본질인데 저희 가나안교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산무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다섯 가지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좀 하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과제랄까요? 좀 적어봤는데 가나안 신자에 대한 그런 그 편견을 좀 이제는 좀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 제도권 안에 계신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자들도 가나안 신자들에 대해서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편견을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하면 좋겠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 그 김교신 선생님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저 성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YMCA에서 장소 안 빌려줘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움 겪었던 얘기를 제가 전집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가난한 신자들에 대한 그 배타성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한 신자에 대한 그런 그 오픈네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간 신자들이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게 좀 들어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그 단서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데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개혁되려고 한다면 이 나간 분들의 이야기, 또 아니면 교회 비판적인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교회가 좀 들어주는 게 좋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좀 새로워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또 나가신 분들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제도권 안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제도권 안에 좋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격려하면서 잠깐 숨고르기 했다가 다시 좋은 교회 좀 다시 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쉘터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인데 온라인 사역이라는 맥락에서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섯 개의 가나안 교회를 하는데 두 개는 항상 예외 없이 이 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확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8년, 9년째. 이게 참 이게 대단히 시대가 참 아주 대단한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좀 강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요 시간대에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또 좋은 정보도 얻고 하는 이런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고 저희 가나안교회도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도 어,
그 전통적인 어떤 교단 중심의 하고 모습하고는 다른 형태의 이 가나안교회 모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지금 이 가나안 공동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정말 창의적인 많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들하고 이제 연대하고 또 계속 새로워지는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이야기 그대로고요. 이것도 뭐 앞으로 한 얘기 다 지금 제도권 내에서도 이런 교회들 많이 하고 있죠. 하우스처치 운동이라든지, 뭐, 목장교회라든지, 뭐, 디지털 교회 플랫폼이라든지. 제가수도 가난, 저희는 이제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제가수도 가난 공동체를 하고, 여기에 5개 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걸로. 제가라는 말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뜻이고요. 수도라는 말은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런 취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신기한 게, 2017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건데 제가 광고를 딱 2군데 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번 주 어디서 모인다 하는 거 광고하고 또 오신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 카카오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딱 2군데다가 광고를 하는데 그래도 매주 뭐 10여 명씩 항상 이렇게 오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어, 그, 한 번도 교인이 안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지난 8년 반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아마 시대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다 이고요. 그다음에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가나안 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그 옛날 전통적으로 저희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완고했고 또 그런 전통이 우리 개신교회도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뭐 마치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목사님들이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향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갱신되어야 되는 늘 새로워져야 하는 이제 그런 교회. 그다음에 이제 타자를 위한 공동체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교회. 특히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염원을 우리가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